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못하겠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던 모세가 그 논쟁을 마침내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여러 이적으로 바로를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온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 이전에 오늘 첫 번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바로 앞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부름받은 사명자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감당함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명자는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이거저거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도 주만 바라볼지라도 있죠. 이런 내용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남편은 아내만 보고 아내는 남편만 보고 다른 데 또 쳐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명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보고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이에요. 오직 모세는 그 일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만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뒤에가 나오지만은 사면이 다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부르르 떨고 있을 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걸 봐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지팡이를 쫙 뻗는 순간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요. 불어서 홍해가 쫙 갈라진. 그리고 그 홍해를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막막한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딴 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도 그렇게 훌륭한 그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다른 데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께 가는 그 마지막의 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왜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매번 새벽에 일찍 이슬을 맞으면서 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렇게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여 저도 이렇게 바다를 걸었을 때 오시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딱 걸어갈 때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 예수님 빼고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출렁이는 그걸 보는 순간 쫙 빠져들어갔어. 인생의 실패, 성공, 그다음에 사역의 실패 후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인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본문 내용의 그 짧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 3번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6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다음에 9절에는 10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왔죠. 사역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유가 없고 그 논리적인 판단에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너는 저기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쪽 그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내 생각에서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오.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있고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시아로 가겠었겠으면 유럽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복음을 못 왔을 거예요. 유럽 복음화를 통해서 여기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으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일이 결국은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던 모세도 마지막 하나 실수를 하죠. 그 무리바블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여 이 물이 나오게 되는 바위를 성질이 나가지고는 툭툭 2번 쳐가지고 물이 쫙 나오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그러셨어요. 그러셔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여러 얘기하기는 실제로 너무 극심한 충격과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실핏줄이, 이게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날 수가 있대요. 그만큼 고니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셨지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가 그냥 남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사명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예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유 다 있잖아요. 그 사명이 다. 그게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손길이 꼭 닿아야 돼만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소중하고 또 그 일들이 맡겨진 일들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저도 그렇게 가끔 그래요. 쉽게 뉴스를 보거나 뭔 일을 보면서 세상의 일들을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와 쟤는 왜 저런데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런 일들을 욕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분별 없이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모세는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해요. 모세가 하나 실수한 거 빼놓고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명자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리고 쭉 나중에 이제 8절에서 13절에서 그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죠? 지팡이는 그 인생을 이끌던 그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나중에,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이적이 뱀이 뭐냐면 의미가 있어요. 다 이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애굽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뱀도 애굽 사람들이 아주 섬기는 신의 하나예요. 대부분의 어떻게 이상하게 기독교를 제의한 여러 가지 애들은 뱀을 많이 이렇게 숭상을 해요. 그 상징들 속에 많이 또 뱀이 들어가고, 또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반대 세력 중에 하나 있는 그 프리메이션의 상징도 뱀이에요. 그 의사의 상징들이 거기도 뱀이 또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 상징도 속에 뱀이 많이 들어갔어요. 뱀이 누구예요? 우리 인류를 이 멸망에 빠뜨린 그 죄의 장본인이 뱀이잖아요. 근데 그 뱀을 신으로 섬겨요. 그 뱀, 이 애굽 사람들도 뱀을 신으로 섬겨요. 그 뱀을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딱 변했잖아요. 근데 그 뱀으로 변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또 그 흉내를 내서 뱀을 하잖아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일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히 그렇게 돼요. 뱀을 갖다가 마비를 시켜가지고 지팡이처럼 착 만들어가지고 딱 던지면서 그 마취가 쫙 풀리게 해서 이런 술수를 썼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또 진짜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뱀이 된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딱 꿀꺽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 애굽의 신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다 분명히 보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때 괜히 딱 바로가 역시 저거 모세와 아론은 범상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보통은 아니에요. 깨닫고 빨리 뜻을 돌이켰다면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애굽의 국군이 쫙 기울어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다 망해 버렸는데 군대조차도 그냥 꼴당 다 홍해에서 빠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랬는데 애굽의 아주 무슨 병거들 다 끌고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군이 싹 기울어 버려요. 성경 이야기들을 현재의 역사와 실제의 역사다가 비교해 보면은 뻥이 아니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진짜로. 그렇게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망 형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나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돕는 자 아론을 또 부르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각자 분량에 따라 각자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거 교회에서 맨날 청소 담당이나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두가 소중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니까 존중하고 권사니까 그러고 장로님이니까 그러고 집사니까 그러고 평신도니까 그러고 애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의 그 직분에 그 사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사명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봉사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는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